말씀은 신명기 27장입니다. 27장부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설교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돈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세 번째 설교가 27장서부터 시작하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에발산에 율법의 돌비를 세워서 그 에발산을 세우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그 제물을 가지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할 것을 이제 10절까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26절까지는 축복의 메시지를 먼저 하지 아니하고 저주의 12가지 말씀을 먼저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된 삶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저주에 관한 이 메시지를 먼저 27장 11절에서부터 뒷부분에 26절까지 12개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27장에서부터 나와 있는 이 메시지는 그 당시 그 시대 나라들 간에 어떤 이 동맹을 맺거나 어떤 언약을 맺었을 때, 계약을 맺었을 때 그 양식을 그대로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27장부터 설명하는데, 왜 그러냐? 사람들 간에 이 계약이 있으면, 계약을 하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약 양식을, 이렇게 주종 간의 양식이겠죠, 그런 양식을 갖다가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27장에서부터 설명을 하는데요, 이 얘기는 이미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했던 양식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때 예식 순서를 또다시 반복해서 해요. 왜 그런다고 그랬죠? 시내산은 뭐예요?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근데 반면에 27장에서 신명기에서 맺어지는 언약은 누구와 맺는 거예요? 1세대는 다 죽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요단강을 건너고자 바로 요단 동편의 모압 평야에 있었던 2세대, 그 2세대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양식이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 맺은 언약이 지금 뭐냐면 모압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은 모압에서 말씀하지만 결혼식은, 언약식은 세겜 땅에서 하래요. 그래서 모압 세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모압 세겜 언약은 뭐에 기초하고 있어요? 시내산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언약식이 있어요. 신약에는 주님의 살과 피로서 어떤 언약을 맺었죠? 새 언약. 새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맺었죠. 우리가 구약을 왜 성경을 앞에 있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39걸 왜 구약이라고 그래요? 옛 약속, 옛 언약이라 얘기 때문에 구약 그러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말을 갖다가 신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뭐래요? 언약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결혼식을 할 때 기본적인 그 양식을 오늘 이 27장 이하에서 신해산 언약의 축소판으로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절 1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절에서 4절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큰 돌비에 새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이 율법을 갖다가 기록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록한 그 돌비를 세운 다음에 어디에서요? 에발산에서 세운 다음에 거기서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잔치를 벌이래요. 화목제 나머지 부분 가지고 함께 먹게 돼 있잖아요. 그 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9절 10절에서는 너희가 그 율법에 기록된 그 율법의 말씀을 뭐라고 해요? 잘 청정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반드시 지킬 것을 또다시 반복해서 강조해요. 그게 이제 10절까지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요단강에 건너가면, 요단강에 건너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겠죠? 건너가면 세겜 땅에서 너희들이 이제 결혼식을, 언약식을 맺을 건데 그 세겜 땅에 서로 마주보는 두 산이 있었어요. 하나는 나무가 이렇게 아주 푸르른 나무들이 많이 있는 그림신산, 그리고 돌산인 에발산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신산은 축복의 산을 상징한다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세겜 땅에 들어가면은 양쪽에 있는 두 산 그 사이에 이제 6개 지파씩, 에발산에 6개 지파, 그린신산에 6개 지파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가운데서 레위 제사장이 이제 언약을 갖다가 선포하는 거죠. 언약 선포. 자, 근데 왜 율법의 돌비를, 이왕이면 축복의 산, 왜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보기도 좋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돌비를 갖다가 축복의 산이라고 상징하는 그린신산에 세워놓지 말고 어디다가 세우라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에발산에다가 세우라고 성경은 지금부터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발산에 세웠다는 이 메시지, 그 4절이 나오잖아요. 에발산에 세우고,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린신산이 아니라 에발산인가?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더 이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이 얘기는 모세가 여기에만 한 게 아니라 강해 안에 있는 것처럼 신명기 11장에서도 11장 29절에서도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할 때 이미 얘기했어요. 그린신산과 에발산. 그래서 백성들은 세겜 땅에 가면 그린신산과 에발산이 있다는 게 알아요. 세겜이 어떤 지역이었죠? 옛날에 야곱이 거기서 10년을 거주하잖아요. 형 에서가 마중 나왔는데 외삼촌 집에서 올 때 마중 나오잖아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때 형과 마주치고 형이 가면 곧 따라가겠습니다 한 다음에 반대로 도망가잖아요. 그게 어디에? 세겜 땅이거든요. 형인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반대로 도망가요. 왜? 형이 껄끄러운 거죠. 근데 그 세겜 땅에서 10년을 있어요. 10년 있을 때 어떤 사건이 나와요? 디나 사건이 나오잖아요. 디나 사건을 통해서 그 디나의 그 오빠들이 할례라는 미명으로 그 세겜성을 다 남자들 죽입니다. 그때 야곱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왜? 베델에 처음 형을 낫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그 밤에 꿈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잖아요. 그래서 베델을 돌아가자는데 그냥 돌아가자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베델을 돌아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10년간 거주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뭐 갖고 있었어요? 우상을 갖고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둘째 딸내미가 그 아버지의 가족 수호신인 르비딤을 갖다가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 수호신을 다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고 디나 사건이 날 때까지 계속 갖고 있었다고. 그러자 모세에 따라서 그들의 그 우상을 다 내버리고, 심지어 뭐예요? 막 금귀고리 막 이런 것들도 다 내놓고 버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간 사건이 있거든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 뭐냐면 언약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언약식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겜 땅도 축복의 땅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에발산에.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뭐냐면 세겜에 그런 땅이 있다는 걸 알고 두 번째 설교인 11장에서도 이미 모세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 13절에 그린심산과 에발산을 얘기를 해요. 12절에 6개 지파를 그린심산에 세우고 13절에 6개 지파를 저주에 상징하는 에발산에 세울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고 여호수아 8장에 가서는 정말 이 그린신산과 에발산에서 그대로 모세가 오늘 27장에 했던 이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 이미 그들은 에발산과 그린신산과 알아요. 근데 왜 거기다 해왔냐 이게. 우리 이것을 바울의 안목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과 로마서 3장에서 어떤 해석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이유는 사람들을 다 죄 아래 가두고, 왜 죄 아래 가뒀느냐? 로마서 1장 18절 같은 데서는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또 사람들 앞에 불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1장 18절부터 쫙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진노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이걸 갖다가 갈라디아서 3장과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에발산에 돌비를 세움으로 모든 인간은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서 그린신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세울 것을 명령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또 어떤 얘기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우리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죠.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복음으로 안 와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십자가 은혜 앞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십자가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나 자유는 줄 수 없어요. 인도할 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귀중한 걸 얻죠. 율법의 유익성, 율법의 정말 이 아주 큰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뭐냐면,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율법을 통과해야 돼요. 율법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자는 아무도 없어요. 율법이 있을 때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율법이 있을 때 내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숨긴 죄악을,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보게 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 얘기를 성경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정신을 쓰면 은혜 못 받아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율법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우리가 정말 태양의 온기처럼 가죽만 비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 깊숙이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짝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죄를 깨달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떠나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매우 위험해요.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싶으면 그만큼 십자가 밑에, 율법 밑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미 뭐예요? 모세를 통해 우리들에게 예표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돌비를 어디다 세우라고요?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산인 에발산에. 그래서 모든 인생은, 율법 아래 있는 인생은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하느냐? 5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은 제단을 쌓고, 그죠? 제단을 쌓고 거기서 뭘 드리라고 그래요? 6절에 번제를 드리고 7절에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는 드린 것 외에는 다 제사장을 비롯한 고아와 객과 모든 자들이 뭐예요? 함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 피로연을 하잖아요.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뭐냐면 함께, 거기 7절에 보면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와 저주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여기 나오는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저주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율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번제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죠. 아멘. 그것을 이미 모세가 구약의 예표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에발산에 있는 그런 화목제는 당연히 뭐예요? 십자가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이런 이 모세의 가르침을 보면서 언약에서는 항상 이 두 가지 요소가 빠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새 언약에서도 주님이 체결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전에 뭘 해요?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살과 피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 장면이나 오늘 여기 있는 장면이나 똑같은 거죠. 이거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오늘 말씀은 모형인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뭘 먹어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잖아요. 오늘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들에게 귀하게 와닿는 거죠. 우리 다음 주에 고난주간인데 감사하죠.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예수 안에서 어떤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우리로 하여금 미리 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구약 성도들은 좀 답답했겠죠.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십자가 부활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멘 이러는 거죠.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아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이 율법에 대한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의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기본적으로 1절과 10절과 또 그리고 8절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율법이 이러하다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어떻게 돼요? 다 지킬지니라. 우리가 율법을 통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 앞에 그만큼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세오경의 이 말씀을 갖다 우리들이 그만큼 묵상해야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지킬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10절에도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한 말씀도 흘려듣지 말고 청종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뭐라 그래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우리 1.1핵이라도 이루지 아니하고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그랬어요. 1.1핵에도 가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1.1핵이라도 우리가 흘려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단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 앞에 설 때 철저히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럼 우리 신약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 어떻게 돼요? 구약에는 돌비에 새겼지만 신약은 어디에 새기죠? 신비에 새기잖아요. 마음에 새긴다고 그래요. 마음에 새기되 어떻게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새기지 말고, 좋아하는 것만 새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 나오는 성도들만 모세오경을 마음에 새기면 안 되는 거죠.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새겨야죠. 마음에 새겨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비춰봐야죠. 한 말씀 한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붙여봐요. 우리가 왜 40일 신앙 훈련하면서 왜 암송하고 왜 쓰고 왜 또 뭐예요? 묵상하자고 그럽니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암송해야지만 다 뭐예요? 그게 마음 신비에 새기는 거거든요. 쓰는 이유도 뭐예요? 마음 신비에 새기는 거거든요. 막 심지어 막 시험도 본다고 그러잖아요. 마음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빼놓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마음 신비에 새기자 이게. 왜요? 그래야 내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거든요. 우리 의료기구도 있잖아요. CT가 있고 MRI 있잖아요. 그 어떻게 더 해상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내 병명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비추면 비출수록 내 모습을 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마음에 새긴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거든요. 순종 없이 마음에 새기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성경은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그 말씀에 지배를 받으라 이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인 것처럼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도록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믿기 전에 족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 양심조차도 비춰보고 내 양심에서 혹시 어그러지고 굽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 지키래요. 다 지키래요. 자, 그러면서 단을 쌓을 때 어떤 단을 쌓으라고 그래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쇠 연장을 대지 말래요. 그 당시 쇠는요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쇠를 다루는데 아주 익숙해요. 농사를 짓는 데면 꽃갱이 이런 거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면 그만 농사를 잘 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냐면 돌단을 쌓을 때 쇠 연장을 대지 말래요. 쇠 연장을 대지 말래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6절에 다듬지 않은 돌을 세우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얘기를 제단을 쌓을 때 제단은 보통 예수님을 상징하고 제단에서 행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예배라는 것을 우리 이미 신약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예배와 연관한다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예배를 할 때 자연석으로 해야지 예배는 겉으로 치장하고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화려함보다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제단에서부터 알려줘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한다면 어떤 말이겠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언제나 날 것 순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외적인 화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 날마다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겉을 치장할 게 아니라 속을 깨끗이 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항상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지 어떤 외적인 그런 화려함을, 웅장함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제단은 또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모형으로 얘기하잖아요. 예배만이 아니라. 그리고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다듬지 않은 돌로 구약이나 신약에서 설명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강의 안에 한번 보시면 다니엘서 2장 34절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8절이에요. 구약과 신약에서 한 건데요. 이 다니엘서 2장은 어떤 얘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룻밤을 꿈을 꿨는데 이상한 걸 본 거예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한 우상을, 거대한 우상을, 신상을 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그 꿈을 갖다가 해몽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 나오잖아요. 그 해몽하는 장면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그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날것 그 자연석이죠.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그 우상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아까 그 다듬지 않은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갑자기 또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걸 이제 예수님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돌을 중심으로 뭐가 돼요? 성전이 세워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제단을 우리가 예수님과 연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면,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샘플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샘플이 뭐예요? 외모는 흠모할 모양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뭐예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충만하다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노라. 주님의 그런 순수한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뭐예요? 새 언약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 에발산에서 번제를 쌌때 날것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쌓고 뭘 드리라고 그래요? 번제와 화목제와 음식을 나누라고 그랬어요. 번제는 뭐죠? 몽땅 드리리. 그죠? 번제는 남은 게 없어요. 몽땅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번제죠.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은 항상 뭐예요? 나의 몸이 주님의 핏값으로 산 몸이니 이 몸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본이에요. 언약 백성의 기본 자세. 핏값으로 산 내 몸 몽땅 드리니 내 삶 주 뜻대로 쓰소서.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화목제예요.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이웃 간의 화목도 화목제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짐승의 일부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야 나머지를 먹으면서 함께 교제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화목제야말로 하나님과 회복이고 성도 간의 회복을 의미하는, 회복이 돼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돼요? 화목의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한 가지 더 있어요. 뭐예요? 남은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즐거운 교제를 했다. 이게 오늘날의 뭐예요? 성찬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이 세 가지 요소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몸 주 앞에 다 드립니다. 그런 기본 정신, 번제 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합니다. 화목의 정신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어떻게 돼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듯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찬에 동참하는 거죠. 성찬에 동참하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번제 정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 가나안 땅 우상의 도시예요. 그 우상의 도시에서 번제가 왜 필요할까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게 번제거든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에 대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번제를 드려야죠. 하나님, 내 안에 우상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어떤 우상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우상이 있잖아요. 성공하고자 하는 우상이 있잖아요. 내가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우상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우상을 깨뜨리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러는 번제의 정신이 오늘 필요하죠. 그럼 또 어떤 게요? 화목의 정신이 필요하죠.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을 화목시키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해야죠. 그러면서 뭐예요? 더불어 먹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가르침을 오늘 이 메시지, 이런 모압 세계문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모세는 시청각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돌비도 세우고 외치는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모세는 아주 몸부림치는 걸 봐요.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마음 신비해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내면의 모습도 비춰보고 내 삶도 비춰보는, 그래서 내가 번제의 삶을 사는지 화목제의 삶을 사는지 성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내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는 심음대로의 거둠의 원칙이 있어요.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심은대로 거두는데 보다 근본적인 원칙은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받고요, 불순종하면 축복에서 제외돼요. 심은 대로 거둠의 원칙이 무너져 버려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생사, 죽고 사느냐의 문제도 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아갈 탁월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내 일의 전문가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앞으로 생을 다할 때까지 밥벌이 하는데 지장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안 된다면 어느 순간에 다 불러갈지 몰라요. 다 날아갈지 몰라요. 복만이 아니라 생사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되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문자적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 우리들이 살아갈 때 심은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더하여 넘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 오늘 모세가 모압 세계문약에서 준 이 교훈의 말씀을 잘 듣고 한 말씀 흘려듣지 말고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고되게 살지 않길 바래요. 하나님이 다 닦아놓은 그 길로 좀 가시지, 굳이 가시밭길로 우정 들어가지 마세요. 일부러 가지 마세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들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 파트가 11절 29절인데 12가지 저주 선포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13절처럼 그들을 에발산과 또한 뭐요? 12절 그림신산에 세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니 누구는 축복의 산에 세워놓고 축복을 얘기하고 누구는 저주산에 만들어놓고 저주 얘기하고 이게 뭐 불공평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저주의 에발산에 있는 6개 지파들은 그 지파가 저주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지파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보면은 이 에발산 중에서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는 야곱부터 축복을 받아요. 무조건 이렇게 하는 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의 산 가운데 거기 시몬과 레위 지파 같은 데는 저주받잖아요. 야곱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그 속에서 에발산에 있는 사람은 정신 바짝 차렸죠. 하나님, 내가 저주의 삶을 살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 저주의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어쩌면 더 정신 바짝 차는지 몰라요. 여기서 12절 13절에 12지파를 남겨놓고 뭐냐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축복의 산에 있는 지파 가운데 저주받은 사람도 있고 저주의 산에서 축복받은 사람도 있다면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 신약에서 이것을 적용하면 뭐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지만 무조건 은혜의 자리에 나왔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에발산과 같은 그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에발산에 임하는 저주가 나에게 미치지 않고 그림신산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 신약의 교훈이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온다 할지라도 유두과 같은 사람은 떨어져서 죽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나와야지만 자리가 복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올바로 서 있느냐, 그 마음이죠. 마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지파의 이런 두 산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한번 내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림신산에 있다고 해서 방종하지 않게 해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에발산에 있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 살면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으로 내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12가지 15절에서부터 14절 29절에 12가지 죄가 나오는데요. 이 죄는 다 뭐예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죄악들이에요. 자, 10계명의 가장 대표적인 죄들을 12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 숫자를 설명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왜 모세는 축복의 말씀을 먼저 한 다음에 저주의 말씀하지 왜 저주의 말씀을 먼저 할까요? 여러분, 이게 더 효과적이에요. 효과적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먼저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바짝 세리거든요. 정신 번쩍 들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집중하기 쉬울 때 그때 뭐예요?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모세는 먼저 저주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백성들이 뭐 어떻게 원하는 거예요? 저주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지금 모세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또 있냐면 이미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어떤 마음이에요? 시편 95편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 40년의 역사에 나와 있는 그동안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볼 때 모세는 40년 동안 함께 자기와 함께 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단가 알아요? 완악하고 교만한 것을 이미 잘 알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리바 사건 아시죠? 물이 마실 물이 없으므로 원망과 불평했던 그 장면, 그 무리바라는 동네거든요.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던 것을 모세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아느냐, 이 백성이 40년 또 다 끝나는 마당에서 또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함으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반석에 명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막대기를 2번 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러잖아요. 너는 왜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냐고, 너의 그 마음만 나타냈냐 그래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교만한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돼요? 축복의 메시지를 먼저 전하기보다는 그들의 현재 마음에 맞는 목이 곧은 백성에게 제발 축복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먼저 지금 저주의 메시지 12개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라고 그래요. 시험하는 자는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오늘 우리가 저주의 메시지가 먼저 전파되는 걸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완악하고 목이 곧은 나의 이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린 신산에 설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떠나서 사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12가지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단순히 기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때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하였거나 부원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뭐하라고요? 아멘. 진실로 그러하리라. 그죠? 민수기에 5장 22절 처음 나와요. 이 때문에 저주의 메시지예요. 똑같은 저주의 메시지를 할 때 똑같은 아멘 아멘 하라고 나와요. 여기서 다시 반복해요. 12가지 반복해요. 자, 근데 이 아멘이란 단어가 진실로 그러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반복하게 만들어요? 확약을 받는 거예요. 흘려듣지 않고 정말 분명하게 그들의 귀에 지금 딱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뭐예요? 나도 잘 들었다는 그 표현이 아멘 표현인 것을 봐요. 그러면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1절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다 지켜 행하라. 1절에 다 지킬지나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지키기 싫어도 다 지켜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만큼 율법의 말씀을 그만큼 배우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지킬 것만 지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안 지킨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낫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7장부터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데 이 설교는 모압 언약의 메시지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반부 10절까지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의 정신을 통해 이 언약의 정신을 통해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삶이 힘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한순간도 말씀을 흘려듣거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결심하고 하나님
내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이 말씀,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심령과 내 삶을 온전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흘려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 신비에 새겨가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거룩하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중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성령님, 늘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고백을 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